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느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우리는 이 성탄 주일을 잘 보내고 어떻게 보면 성탄 기간을 맞고 있는 이때여서 어저께 이제 늦게 저녁에 와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기 전에 또 약혼했을 때에 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18절 한 절의 이 말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가 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아주 깊게 내재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중요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처녀의 몸에 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 되시는지, 예수님이 왜 구원주가 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처녀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왜 예수님만이 구원주가 되시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성경 28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지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보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 이 표현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 깊게 들여다보면 이 얘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본문 속의 이야기를 하면서 즉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또 인간처럼 어떤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 과정을 밟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즉 남자를 아직 모르는 수처녀죠.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즉 이 땅에 태어나는 남자와 여성의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눈으로 좀 봐야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좀 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으로는 원문에 보면 성령의 영이에요.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누구의 아들 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이분이 성령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곧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인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이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뭐예요? 구원주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신 이 예수님,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편향된 모습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예수님이 주인인처럼, 어쩔 때는 예수님을 주인이 아닌 것처럼, 어느 곳에는 예수님을 주인처럼, 어느 곳에는 예수님을 주인 아닌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에서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내가 어떤 곳에 갈 때에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 모습은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에 관계된 이야기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셔요. 여러분, 약혼이 있고 청혼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이 있어요. 몇 가지요? 약혼, 청혼, 결혼. 이 세 가지 형태로 유대인의 혼례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어요? 약혼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약혼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혼하면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도 저희 아내하고 약혼을 해서 그 다음에 결혼까지 이렇게 간 사람인데요. 약혼하고 생각하면 유대인의 약혼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약혼은 어렸을 때 부모끼리 결정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약혼이에요. 우리식의 약혼이 아니라 유대인의 약혼은 어렸을 때의 부모끼리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커서 서로 너 딸, 너의 아들 우리 서로 결혼시키자라고 부모끼리 약혼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에는요, 유대인들은 오직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부정적인 요인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서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랐던 친구들끼리 서로 결혼시키자라고 부모들끼리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징은, 이 약혼의 특징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청혼의 의미가 있어요. 청혼. 이 청혼의 의미는 본인들도 서로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승낙을 하는 거고, 본인들도. 근데 약혼은 어렸을 때 하니까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들끼리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그런데 청혼이라는 것은 본인들도 서로 좋다고 승낙을 하고, 부모들도, 양가 부모들도 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부모들도 승낙을 한 것이 청혼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 왜 약혼이라고 써 있느냐? 약혼은 어렸을 때에 한 것인데 약혼이라고 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약혼이라는 것은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약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정해서 쓴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요셉과 지금 마리아가 약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진전된 뭐예요? 청혼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본인들도 어떻게 해요? 승낙을 하고, 부모들도 승낙을 하고. 이것은 보세요. 청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청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서 청혼이 파야되면, 청혼이 파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 법적의 구속력을 요셉과 마리아가 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오늘 본문이 약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신명기 22장 21절부 24절로 결혼이 파이되면, 한쪽이 여자가 뭐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결혼이 파이되면 신명기 22장에서 21절부터 24절은 뭘로 쳐도 괜찮다? 뭘 들어서? 맞아요. 돌로 들어 쳐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약혼은 청혼 관계예요. 청혼에서 지금 여자가 남자와 동거도 안 했고 동침도 안 했는데 여자가 지금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그 여인을 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19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 의롭다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착하다, 그 사람이 바르다, 그 사람이 뭐 도덕적인 것들을 잘 지킨다라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을 성경은 항상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의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죄를 멀리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보세요. 19절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 19장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요? 누구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뭘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잘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없던 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 덮어두기를 자기가 끌어안기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찐사랑,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왜 오셨습니까? 우리 너무나 사랑해서 오셨죠. 우리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이 너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마음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를 영상으로 다 틀어 보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는 분도 있으시지만 대부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보여주신다면 어떨까요? 부끄러워서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줄, 오늘 요셉이 마리아의 허물을 가만히 끊고자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대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새벽에 더욱더 만나고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더 나아가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이 새벽에 더욱더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마리아 같은 사람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까지 나아가는 이런 사랑이었으면 이 성탄 이 주간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요셉이 마리아를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만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끊고자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해요? 담당해 주신 그 진짜 사랑이 요셉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구나를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더 허물 많은 모든 영혼들을 더 품어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